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저 같은 목사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는 196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2018년부터 저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아마 50년 동안 이 땅에 이 종교 이 과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 같은 목사도 세금을 내야지만이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이 맞고 정말 교회가 저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개인이 세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도 이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요 이 부자인 삭개오인데, 당시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이 유대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바쳤고, 또 그 당시 그 세금에 자기가 이익을 취할 것을 더 얹혀서 그걸 걷어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도 우리 최근호 목사가 한국 사람의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에 갖다 바치면 최근호 목사 아마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일 겁니다. 그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죠. 왜? 더 얹혀가지고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컴플렉스, 키도 작고 또 세리장으로 당시에는 직업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만 나는 오직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인생의 핸디캡을 극복해 보겠다고 열심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모아봐도 자기 인생의 갈증을, 자기 인생의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인생의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의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고 싶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올 한 해 우리들도 무엇을 보기를 원하며 살았는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본문의 흐름을 관찰해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 10절 동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것만 관찰해도 말씀 속에 깊은 보화를 캐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관찰했을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무엇을 보느냐, 이 본다는 단어가 몇 번 반복했는지 본문을 지켜보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본다는 것이 2번 나왔죠? 5절에 예수님도 역시 그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그 다음에 7절에 보더라도 무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렸죠. 단 마지막으로 5번째 8절에 가더라도 삭개오가 변화된 이후에 고백하는 그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삭개오 이야기는 본다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 잘라내면 매절매절 등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이걸 다루지 아니하면 삭개오의 말씀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의 이야기는 이미 18장 이 맹인 이야기에서 누가는 이걸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보느냐는 18장 후반부부터 이 맹인이 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우리들이 한 몫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봐도 이것도 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성경 말씀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시러 지은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8장 후반부에 맹인을 통하여 보는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19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5번씩이나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한 해 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나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조영식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살았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야지 내일 아침에 반찬이 달라지지.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바라보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나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바라보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 저도 설교 준비가 편합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이라든지 정말 잘못된 것을 엄청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바라보면 하와가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소돔 땅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소돔 땅, 죄악이 간영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면, 바라보면서 탐하면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봐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을 바라보면 다윗이 이 죄악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걸 바라보면 이것이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의 연인을 바라봄으로써 그가 죄악에 빠져서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면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정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나서 2장 4절에 나와 있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로마는 이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이 요나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하게 하셔서 선지자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설사 딴 곳을 바라봤을지라도 다시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가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9절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제가 바라본다는 이야기고 5번씩이나 바라본다는 것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 삭개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어함으로 그가 받은 열매는 그의 집이,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에 빠지냐, 아니면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려면 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그 나무를 붙잡아야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지금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잡고 있는 그걸 놔야지만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이런 말씀은 이 알레고리 너무 은유법이에요.
그러면 실제 삭개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삭개오가 실제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재물입니다. 그는 온통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재물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8절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붙잡고 있는 재물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는데 12,000원 걷어가지고 2,000원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액수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재물을 붙잡고 살았던 이 삭개오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붙잡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지. 누구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삭개오처럼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물어보죠. 자기 막 계명 다 지켰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거든요.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버렸어요. 뭘?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붙잡은 여인이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요새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혈류근이 말라서 깨끗이 치유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진정 한 사람의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어서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삭개오처럼,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소르보르게 여인도 그러잖아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진짜 간절한 마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붙잡아서, 그래서 예배도 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예배다.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지.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주변 사람 눈치 보다가 나와버려. 정말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비방하더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끝까지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봐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실 때 주변 사람들이 내버려 둡니까? 야, 어디 가나 사람들은 똑같아. 뭐 사람이 보고 뭐예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오늘 한 해 동안 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마음 찔리게 하려면 이 7절은 꼭 읽어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소리로 안 읽은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내가 수군거려서 큰 소리로 못 읽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건 수군거릴 일이 아니고 칭찬해 줄 일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수군거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자기 재산 이제 붙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다고 해도 수군거리고 비방거려요. 만약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의식했다면 예수님 집에 영접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다가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그럼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어겨버리고 백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해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야, 그래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들이 2015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으면 주변에서 수군거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헌신해놓고도 주변에서 사람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수군거리면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고 하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나서 그냥 멀어지는 영혼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6년을 헌신할 때도 똑같아요. 괜히 옆 사람 의식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괜히 옆 사람한테 분위기 맞추느라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은데 어울리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나서서 이거 하면 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제 말이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들에게 부목사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제 담임 목사가 이중표 목사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딱 하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막 선배 목사 눈치 보고 막 옆 다른 동기 목사 눈치 보다가 정말 내 마음은 그거 붙잡고 주님 붙잡고 헌신하고 싶었는데 괜히 주변 사람 수군거리고 주변 사람 눈치 보다가 마음은 헌신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의 수군거림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놀라운 걸 바라보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오직 주님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식하느냐.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의식하고 있느냐.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야 돼.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기도 바라본다는 얘기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자 봅시다. 여러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오직 주님 한 가지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이 영어로 뭡니까? 한참 유행한 only one 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only one thing은 뭡니까? only one 지저스하고 같은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붙잡는 것,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한 가지 일, only one thing, only one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일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내 평생, 내 신앙의 only one thing, 한 가지 일이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하십니까? 한 가지 일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뭡니까? 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살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뭐 청년 때는 붙잡고 바라봤는데 나처럼 나이 먹어봐 청년 때처럼 되는지, 이건 내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를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 내가 애 낳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애 낳아봐. 우리는 아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뭐 주님 일 할 수 있까? 젊어야지 하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여기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 평생에 살면서, 이것이 변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올해는 그냥 좀 열심히 하다가 내년 되니까 내년에는 뭐 뒷전이 물러나고, 이건 내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그대로. 참 성경 말씀은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셋째는 사모함. 여러분, 바라봐도 사모함 없이 바라봐 보십시오. 껍데기예요. 붙잡아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붙잡아 보세요. 빈 껍데기라니까요. 의식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이 있고 눈치 보면서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사모함이 채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완성이 되고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편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이 only one Jesus,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평생에 살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고 사모함이 되어야지만이 진짜가 되어서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